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뭐 자영업자가 몇 명이 뭐 폐업을 했느니 뭐 어쨌느니 뭐 하면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만 계속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마음이 더 무더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잖아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한여름밤의 추억 해가지고 금요일 날 8시에 모여서 영화를 보고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좀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데 우리 다온이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노회찬이 왜 자살했어요, 아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훅 물어봐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이 목숨을 끊는 그분들 다 아쉽고 다 안타깝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초 세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가장인 아빠 강 씨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일명 서초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충격적이고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남편이 유명한 사립대학을 나와가지고요, 외국계 IT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냥 평사원도 아니고 임원으로 일했어요. 게다가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서초동에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퇴직도 했고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다소간의 빚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모든 부채를 다 정리해도 아파트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부채를 다 정리해도 돈이 7억이나 남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내미 둘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자살을 했어? 이런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좋은 사람 누가 있을까? 서민들에 비하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 사람의 유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습니다. 참다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더 이상은 못 참는 꼴이 됐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 이 유서를 보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더 두려워요. 요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허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길들여져서 인생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고난이야? 7억이나 있는데, 아유, 난 그 돈 구경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쥐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요? 고난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닥치면 이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닥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불평한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 속에 쉽게 좌절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편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그럴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을 당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영문으로 이제 로마 군인들과 같이 로마 군인 영문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겁먹지 마. 용기 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너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잠깐 자유롭지 못하지만 너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언제 간다는 건지 어떻게 간다는 건지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걱정하지 마. 너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그 말씀만 하고 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할 말만 하고서는 전화 딱 끊어버린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셔서 그날 밤에는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날이 밝고 나니까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 엄청나게 암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뒤 좌우가 막혔느냐? 하늘을 봐라.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무슨 속담이 있어요?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앞뒤로 막히고 좌우로 꽉 막혔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길은 꽉 막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옆에다가 창문 내라고 했어요? 아니요, 창문 내지 말래요. 창문은 오로지 하늘로만 내려요. 하늘로만 내려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방주에 탄 모든 사람만 살고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들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옆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그 밖의 상황을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아마 방주 안이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좌우 보지 마라. 방주의 창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어디로만 내라고요? 하늘로만 내려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 안에 갇힌,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 말 그대로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예요. 상자.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 난 창문을 보면서, 하늘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무트로 인도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면 초가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로마군 영내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로마군 안에 있지만 안전하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상황이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온갖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이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요구하지 않아요.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 남들이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 생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쓰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데려가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음모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맹세라는 말은요, 성경에 말하는 서원입니다. 서원을 케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렘이라는 말은요, 서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만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 죽이는 걸 실패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울 죽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를 써서 지금 바울을 유인하는 방법까지 세웠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한 이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로마군 영내까지 들어가서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사도 바울 좀 더 알아볼 게 있으니까 다시 성전 내에 있는 그 회의장으로 좀 데리고 오도록, 그러면 이 40명이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작전을 꾸몄습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상상이 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직장 생활하기가 정말 끔찍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제가 가끔 아내랑 툭탁툭탁 하고 나면 괜히 교회에서 기도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면서. 왜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과는 잠시와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라면을 먹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5시간, 6시간도 5분, 10분밖에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끔찍한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 5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왜 이렇게 긴지. 그죠? 그죠? 우리 송기택 성도님하고 이지혜 성도님을 보니까요,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 더운 날씨에 굳이 걸어가시겠대요. 지난주에 청소년부랑 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 은행 사거리에서 집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가시잖아요. 굳이 걸어가시겠대요. 더운 날씨에.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저도 제 아내랑 저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눈치도 없이 아내랑 좀 둘이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왜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눈치 없는 꼰대가 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더운데 좀 떨어져서 걷지. 손을 꼭 잡고서는 걸어가는데 아유, 언제까지 저렇게 하다 보자. 서로 사랑하니까 더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손에 땀이 나도 그게 뭔 상관이에요. 땀이 나서 손에 습진이 걸려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판단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 40여 명이 예루살렘에 깔려 있으니까 로마군 영내에서 풀어줘도 걱정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단순히 두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에 쌓여서 깊은 한숨만 바울에게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때로는 좋은 일 하는데 반드시 방해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왜 교회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우리가 죄 지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떨 때는 겉으로는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수상궁에서 잘 지내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퇴락해서 성문은 불타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거지꼴같이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개월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자청했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서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때 주변에 얼마나 적이 많았습니까? 막 모함을 합니다. 성벽을 그렇게 쌓는다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야유를 합니다.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요지부동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말락과 도비야 게다가 게셈까지 합류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 우리 할 말 있으니까 오너 평지에 와서 거기서 우리 회담 좀 하자. 쥐들이 뭔데 느헤미야랑 회담해요. 느헤미야랑 회담할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 괴롭히는 일 그만할 테니까 와서 회담하자.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오너 편지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됐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답변합니다. 나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내려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중단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한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할 말 있으면 니들이 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음모와 협박해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음모,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16절을 보면은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은 조카예요, 조카. 이 바울의 생질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바울의 생질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울 해치려는 암살 음모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미리 알게 됐습니다. 음모자들이 자만과 자신감에 가득 찬 나머지 계획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이 바울의 생질이 아마도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로마군 영내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게다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신분을 보면 아마 조카도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조카가 알았다는 이 일,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의 조카가 하고 많은 일 중에 자기 외삼촌의 생존과 관계된 그 정보를 듣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겠다는데, 로마까지 보내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 생각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언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문제지 반드시 이루세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천부장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았대요. 아랫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입니다.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는 로마군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이라면 대단한 힘과 능력 있는 사람.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군이 600명이래요. 600명이래요. 그러면 천부장이라면요, 로마군 전체 사령관이에요. 총독 다음 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바울에게 대단한 신과 방패가 돼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바울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이 청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손을 잡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으로 가서 나한테 할 말 뭐야? 이렇게 묻는 거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부장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래 너 왜 왔어? 나한테 할 말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런 얘기 했더라면 아마도 이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게 밖으로 새나갈 수도 있었겠죠. 또 백부장이 데리고 왔다고 해도 백부장에게 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넌 언제부터 나한테 아무나 데리고 왔어? 이놈 자식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의 조카를 안 만나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닙니다. 22절을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바울 암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이거예요. 왜요? 얘기했다가 이 비밀이 새나가면 바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천부장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부장이 이 바울 조카를 통해서 암살 음모를 듣고 예루살렘의 군인들 600명 중에 460명을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데 빼내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600명 중에 460명을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지는 불신앙이든 돕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그 등록금, 그때 당시 한 8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왔어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형이 학교에서 너 그거 돈 가져올 때까지는 학교 오지 마 이렇게 쫓겨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럼 밖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형한테 갖다 줘야죠. 근데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가더니 두 양반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기 뭐 하는 짓. 근데요,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김규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저희 아버지랑 성북중앙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구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구례에 교회를 막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막 부족한데 항상 주머니에 돈은 있었어요. 인부들 줘야 되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우리 아빠가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막 뛰어들더니 최 목사 힘들지? 수고해!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 봉투에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거 가지고 형 등록금 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짓다가 뭐 좀 막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전 소식을 모르다가 한참 전에 저희가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부모님이 엄마랑 아빠랑 한국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청량리역에서 저희 집으로 오려고 남양주 평내에 오려고 버스를 타고 있는데 김규정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청량리역에서. 그날 야 김규정 목사님 만났다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데요. 김규정 목사님이 중국 하얼빈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촌구석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빨이랑 이런 게 너무 막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치료받으러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량리역 그 넓은 데서 우리 부모님하고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겠죠.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김규정 목사님 사역하신 중국 교회에 가서 선교도 하고 오시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거의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아빠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추워 죽을 뻔했다. 야 너무너무 춥더래요. 그런 데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잠깐 일했던 때가 있어요. 그 기간에 잠깐 학습지 교사를 했었어요. 제 아내가 가르치는 걸 참 잘하거든요. 학습지 교사를 잠깐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중국 가시는 비행기 티켓 제 아내가 번 돈으로 사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우연히 그랬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 우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된 작은 손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이 왜 600명 중에 47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는 짐승들 마차까지 준비해서 바울을 로마로 모시고 갔습니까? 바울의 조카 때문이에요. 본문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성경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바울의 생질 이 조카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용된 사람이니까 성경 어디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 말고는 그 어디에도 바울이 조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살려준 조카인데 저 같으면 바울이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서신서 말면은 항상 누구 고마워 누구 고마워 누구 고마워 이런 얘기 썼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로마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던 내 조카 고마워 이 한마디 할 만한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또 조카도 야 우리 외삼촌 정말 독한 사람이네 나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고 입 딱 닦아버리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물론 바울의 조카도 그때 자신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조카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조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눈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요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안전하게 호송돼서 벨리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큰 기적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정말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어요. 죽은 자가 고침받고 막 그냥 뭐 산이 옮겨지고 막 이런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바빠서, 그리고 건강은 타고났다고 자만해서 운동 한 번도 안 했어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건강관리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요 변함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12시고 1시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느라고 밥을 안 먹고 있는 걸 아니까 집에 들어가서 일단 저녁 먹었어요. 12시에 먹기도 하고 1시에 먹기도 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바로 잤어요. 먹고 소화시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신방 다니는 일이 뭐예요? 항상 먹는 일이에요. 가는 가정마다 왜 이렇게 목사 위는 생각하지 않고 커피 주죠, 빵 주죠, 안 먹으면 서운해요, 왜 안 드세요, 이거 다 드시기 전에는 못 가요.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배가 항상 부르고 집에 12시에 들어가면 또 먹어요. 어떤 때는요 저녁을 3번 4번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 한 번도 안 했는데요 40살이 넘기까지 몸무게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40살이 딱 넘고 나니까요 몸무게가 갑자기 한 5kg가 팍 찌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 몸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스테로이드의 약을 먹어서, 그 약을 먹으면 살이 찌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고 식은땀이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은 성경 공부할 게 아니고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심장이 막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구급차를 탔어요. 웬만하면 구급차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택시 타고 가시든지 하세요. 구급차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어쨌든 구급차를 한참 기다렸다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갈 때만 해도 별게 아니려니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급하게 저를 막 수술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신만 그 부분 마취만 해가지고 이 수술하는 동안 의사랑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조금만 늦었으면 선생님은 저랑 이렇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죠. 제 아내한테는 더 무시무시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제 아내한테는요,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 과부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래요. 근데요, 그때 주일이었잖아요. 병원 쉬는 날이에요. 응급실만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니까요, 이 심장 수술하는 의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실려 와가지고요, 그 사람 수술하려고 집에서 쉬고 있던 의사가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수술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제가 응급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지체 없이 바로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의 40%가 죽었대요. 60%만 살아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심장의 60%만 갖고 사는 거니까 힘든 운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또 검사를 쫙 해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심장이 100%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벗어나서 가이사라로 행하는 호성길에서 곁에서 지켜주는 470명의 엄청난 로마 군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는 바울이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목숨을 내놓고 완벽한 저격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구출되는 이 장면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한순간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만날 수 없었다면, 아니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을 살리려는 이 수많은 과정 중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어긋났다면 바울은 결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천부장입니까? 바울의 조카입니까? 아니요. 삶의 작은 일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섭리 연속이었어요. 작년 2월에 황 목사님이 부안인지 그 소록도 앞바다, 이 소록도를 마주보는 그 동네로 부흥회를 가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시는데 목사님이 혼자 운전해서 가신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끼리, 야, 목사님 혼자 어떻게 운전을 가냐, 누구 한 사람이 따라가서 모셔다 드리고 와라. 저는 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갔다 와, 그래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때요, 광고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구의 장로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이리에서. 월요일 날 문상 가야 돼요. 어차피 제가 이리까지 문상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심 썼죠. 내가 모셔다 드리고 올게. 이리까지는 제가 교회 차 타고 편하게 갔어요. 그리고 이리에서부터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모시고 가면서 정말 멀더라고요. 모시고 가면서 뭐 할 말도 없고 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목사님, 김규춘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근데 생각할수록 그 교회 너무 아쉬워, 너무 아까워.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 목사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목회해볼까? 저한테 그러시는 게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뭐 목사님이 뭐 저야 좋죠, 그랬어요. 돈이 있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당회에서 얘기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한 분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진교회 건축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 문제 때문에 그때 좀 돈이 필요했을 때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한 분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보세요. 제가 목회 초반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하니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30명만 모이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개척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개척할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빚만 잔뜩 있었어요. 게다가 교회 이 담임 목사를 부임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죠. 애들 둘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알다시피 우리는 더블이죠. 애가 넷이나 있죠. 애가 넷이나 있으면 부교육자도 안 써줘요. 대한민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도 하나님, 저 담임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네. 하는 중에요, 돈이 없잖아요. 사택 없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지금 사당동에 건물을 하나 팔고 왔는데, 이 건물을 하나 팔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이 건물 판 돈 중에 감사헌금은 이 사당동에서 팔았으니까 사당동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모이냐, 청년들한테 장학금도 주냐,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드렸어요. 그러더니, 그리고 교회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나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나한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얘기해 보세요. 뭐 필요한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 돈 필요해요.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꾹 참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성도님을 저한테 보내신 분이라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도님한테 말씀하시겠죠. 저는 사람한테 치사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기도해보고 다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아쉬운지요. 사람이라서.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이씨,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내가 발로 차서 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에 올라와서 짝꿍 여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여전사님이 아유 목사님 왜 그랬어요? 좀 얘기 좀 해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고 좀 얘기 좀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아쉬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그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정말 무슨 똥배짱인지 그러더라고요. 잘했어요. 얘기 안 한 거 잘했어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보고 살았지 사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서야 마음이 좀 진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부터요 헌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누가 와서 헌금하고 봉투 주고 가고 막 헌금이 막 오는 거예요. 사택 없고 남을 만큼 헌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저 좀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이 성진교회 다니는 분이 등록한 분이 아니고 몇 주 그냥 교회에 등록한 적이 없이 성진교회 나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11조를 못했는데 요즘 사업이 좀 돼서 수입이 생겨가지고 11조를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린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11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11조 하겠다고 하니까 게다가 성진교회 등록교인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제가 부임한 첫날 우리 교회 예배 와가지고 11조를 했어요. 저는 11조를 해도 뭐 몇십만 원, 많아도 한 100만 원 이 정도 할 줄 알았어요. 1,000만 원으로 하더라고요. 11조를 1,0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돼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 우리 교회 왔더라면 제가 아마도 그분을 굉장히 의지했겠죠. 교회 재정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을까요? 그분을 계속 바라봤겠죠. 하나님이 정말 조그만큼의 빗나간도 없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돼가듯이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꿈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꿈을 꾸세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큰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바울의 조카와 같은 작은 손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준 오병이와 같은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노원 성전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